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김소명 목사입니다. 사순절 13번째 날입니다. 오늘도 변함없이 하여묵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. 이 아침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로 인해 소망 얻고 기쁨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.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?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?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.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. 아멘. 1993년 기네스북에 대한민국 TV 프로그램이 최장시간 생방송으로 등재된 적이 있습니다.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로그램인데요. 전국을 눈물바다로 만든 이산 가족 찾기입니다. 원래 한 방송국에서 휴전 협정을 기념하여 특별 방송으로 준비한 코너였습니다. 미리 신청을 받은 이산 가족 150명을 방송국에 모셔놓고 사연을 소개하는 형태였습니다. 그런데 방송이 송출되고 난 후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송국으로 몰려들었습니다. 1시간 30분 정도 예정되었던 방송이 다음날 새벽까지 연장되어 사연을 소개하게 된 거죠.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방송국 앞에 있는 광장에 이산 가족이 자그마치 10,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. 그 방송국은 이후 모든 정규 방송을 취소하고 이산 가족 찾기에 모든 인력을 투입했습니다. 그렇게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무려 138일 동안 진행되었죠.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방송국으로 몰려왔고 또 모든 국민들이 TV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함께 눈물 짓고 또 큰 감동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? 민족 상잔의 비극 6.25로 많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. 휴전설은 그어지고 또 목구멍은 포도청이라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잃어버린 가족을 찾을 엄두도 내지 못한 거죠. 그러나 단 한순간이라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, 어머니, 자녀를 잊은 적이 있었겠습니까? 평생 마음의 한으로 품고 있다가 이산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울분이 화라산처럼 폭발한 거죠. 이처럼 가족은 잊을 수 없는 거예요. 사랑하면 절대 마음에서 지울 수 없지요. 오늘 말씀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가 나옵니다.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돌보고 있었죠. 목자에게 양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.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갖죠. 밤새 그 양을 돌보며 재우고 먹이고 또 아프면 치료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냥 가족이 되는 거예요. 그럼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을 다 알게 됩니다. 어떤 놈은 고집이 세고 어떤 놈은 먹성이 좋고 어떤 놈은 몸에 점이 있고 어떤 놈은 또 성격이 온순하고 그렇게 한 마리 한 마리가 목자의 마음에 아롯이 새겨집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양을 몰고 들녘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죠. 평소에 몸도 약하고 밥도 잘 못 먹고 그래서 이래저래 마음이 쓰였는데 그날따라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그 녀석이 눈에 띄지 않는 거죠. 아무리 세어보고 세어봐도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? 에이, 그래도 99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정도 뭐 없어도 크게 상관이 있겠어. 라고 생각하면 그는 목자가 아니라 사꾼인 거죠. 목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온 밤을 새고 사방팔방 모든 것을 뒤져서라도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반드시 찾아내겠죠. 그리고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 양을 발견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?
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.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? 한 생명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을 받는 곳입니다.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. 경제의 논리, 이익의 논리로 돌아가는 세상은 한 마리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. 그래도 90마리가 있으니까요. 심지어 그 보잘것없는 한 마리, 에이, 차라리 없는 게 낫다.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 거죠.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는 그럴 수 없죠. 오히려 잃어버린 한 마리가 어디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, 어디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밤잠 못 자 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 것이죠. 건강한 몸은요, 어디가 아프면 온 신경이 다 거기에 집중됩니다. 손가락 끝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온 마음이 다 거기에 쓰이는 거예요. 아무리 다른 부분이 괜찮아도 어디 한 곳이 아프면 건강한 몸일수록 절대 괜찮을 수 없죠. 그 아픈 손가락에 집중할 수 있는 공동체, 하나님 나라 공동체요.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.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군목으로 입대하기 전에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.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교인들에게 교회에 와줘서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연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때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. 그냥 의례적으로 교인들에게 인사만 하시는 거지라고 생각했죠. 그런데 이제는 그 의미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교인 한 분 한 분에 대한 그 목사님의 사랑이었던 거죠.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그 귀한 영혼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서 어떻게든 주님 붙잡고 살고자 하는 모습이 그냥 감사했던 거예요. 그게 목자의 마음이구나. 이제는 아주 조금이나마 그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,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?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됩니다. 세상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. 못 배우고, 가난하고, 병들고, 무시당하고, 힘이 없고,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이 모든 것이 그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일 뿐이죠. 목자 되신 주님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. 못 배웠으면 하늘의 지혜를 주시죠. 가난하면 천국의 부요함을 주십니다. 병들고 무시당하고 힘이 없으면 치료해 주시고 또 하늘의 힘과 권세를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,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하시죠.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.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.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.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. 이 은혜를 붙잡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며 주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하여묵 귀한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, 우리가 주 안에서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. 자꾸 세상의 시선에 휘둘려 우리의 부족하고 못난 부분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늘 승리하며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. 무엇보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질고 허덕이며 근심하는 우리 하여묵 가족들이 있습니다.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오직 주 안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발견하며 오늘 하루 귀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.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